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제가 같이 먹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뻔했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먹는다는 말이 나와서 먹는 건 좋은 거죠. 이 장치가 있다는 것은 배고플 때 먹는 거나 또 맛있는 걸 먹는 거나 이 잔치는 항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귀한 기적의 잔치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 중요성이 다른 기적보다 좀 높다, 혹은 강하다, 혹은 어떤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 기적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의 조금씩은 다른 묘사를 하지만 기록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신 기적 중에 제일 크게 대중적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제법 작습니다. 제가 작다는 말은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규모가 작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을 고쳐주는 것은 한 개인을 고쳐주는 것이죠. 병도 한 개인이지 어떤 그룹 전체를 고쳐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에는 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물을 건너신다든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다든가 하는 그 기적들은 그냥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남자만 5,000명이면 우리가 늘 얘기하듯 적어도 한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 그 당시로 말하면 한 도시가 먹은 셈입니다. 지금이야 도시가 10만 명, 20만 명, 그보다 더 큰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 1, 2만 명이 뭐 큰 숫자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배불리 못 먹습니다. 우리가 그 나눠 먹으려면 정확하게 잘 잘라서 나눠 먹어야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00명, 20,000명이 오병이어로 먹었다는 사건은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해 줬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모세가 말한 약속한 그 선지자가 이분이다. 왜냐하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만나를 주었듯 광야에서 예수님도 떡을 떼어 먹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적은
이건 모세가 행하지도 못한 기적까지도 행하고 있으니 모세는 병자를 고친 적 없습니다. 물론 불뱀에 물려서 불이 뱀을 높이 들고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제시해 줬을지 몰라도 그가 직접 고친 적은 없습니다. 모세는 누구한테 손 얹고 축복 기도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지자는 와서 병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늘 광야에서 떡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람이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음 주 화요일 날 45절 이후에 어떻게 해서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셔야만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메시아로서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공급하는 자요, 먹이는 자요,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는 자요,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요,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닙니다. 풍족이 먹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축사하셨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기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초반으로 올라가서 34절에 보면 나와 있는 바로 한 단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것에 있습니다. 어디선가 살짝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이 분위기와 환경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 끼칠 수 있는 심리적인 영향이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2 사람은 서로 친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 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 몰랐습니다. 형제들도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잡아서 활동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자기 배로 나았지만 또 특이하게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딱 한 사람,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도 감옥에 있을 때 잠깐 정말 내가 이분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까? 다른 메시아가 올까? 혼동된 그러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 전반을 걸쳐서 그걸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저는 당신의 신들면을 감당 못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지. 내가 왜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일치를 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물러나야 된다. 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서 불러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만큼 예수님을 안 사람이 그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제자들은 깜짝깜짝 놀라기만 하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늘 주님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꾸중만 받지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리고 저의 모든 사역도 이해하고 그리고 저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줬던 사람이 갑자기 불의에, 오늘 여기 불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헤롯의 행위, 그걸 고발하다가 헤로디아의 그 함정에 넘어가서 헤롯이 목을 벨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착잡하죠. 한쪽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돼도 세상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지만 미국 정치를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제자들 7절에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들이 가서 귀신 제어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분위기는 사뭇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세례요한은 목베어 죽임 당했습니다.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한쪽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지만 또 한쪽으로는 여전히 악이 굽힐 줄 모르고 자기의 힘을 기세등등하게 발휘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또 생각했을 것이고 착잡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마음의 복잡한 심령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물러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복잡하면 홀로 한적한 곳에 앉아서 기도하시든 생각하든 음악을 듣든 책을 읽든 뭔가를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번잡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휩싸여 있지 않고 뭔가 좀 시간이 필요했던, 모르죠. 기도할 시간인지 아니면 감정을 주스릴 시간인지 또는 어떤 시간인지 제 아들에게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도 대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좀 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막 와서 나 급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게 나가서 도와주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쉬고 있는데 이제 막 바쁜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편안한 복장으로 편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나오라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일하라고 막 그러면 속에 좀 짜증이 나죠. 힘들죠. 나 쉬고 있다고 좀 나중에 하자고.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예수님에게 병자 고쳐달라, 예수님 좀 뭐라고 말씀해달라,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서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3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마음입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문념 막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해주신 행동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에는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지금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하신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서 하신 것이 적어도 세 가지 행위로 나타납니다. 가르치심, 병자를 고치심,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심. 예수님은 영적인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체적인 약함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픈 신체적인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 특이하게 오늘 이 기적을 행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자 50명씩 100명씩 함께 해라. 그리고 오병이어가 너희들이 몇 개나 있는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눠주자. 축사하시고 나눠주면 되는데 왜 굳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래를 위한 포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여기서는 그들이 먹을 걸 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뻔한 대답입니다. 늘 계산적입니다. 200데나리온.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시적인 것에 익숙하니까. 늘 계산하고 돈으로 따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혹은 만져지는 것과 내가 분명히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제아들은 그런 수준에 있다는 걸 주님 모르셔서 물으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지만 모르신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 이런 5,000명과 같은 숫자를 대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되느냐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그런 가난한 분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그걸 나눠야 되고 먹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따져야 되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죠. 주님의 도움을 구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바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먹고 마시면서 초대교회 가난한 자들,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부터 배워야 됐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해야 된다. 내가 행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서 분명히 또 말씀하실 거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럼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돈 계산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능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지고 내가 줘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수단이지. 나는 원인 제공자도 아니요 공급자도 아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러실 줄 압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시지만 주님이 하늘에 계실 때에는 또 다른 기적으로 행하실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지금은 못 배웠지만
나중에는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초대교회가 이 일에 대하여서 많은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핍절했습니다. 다 어려웠습니다. 기근이 일어나면 다 고통당합니다. 그러자 마게도니아와 또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십시일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겠다 그래놓고는 쑥 빠졌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이 귀한 일을 행할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미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 의지해라. 계산하지 말고 주님 의지해라. 먼저 의지해라. 주님께 자꾸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너희들끼리 불쌍히 여겨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불쌍히 여겨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 아주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높이 있는 사람이니까 낮게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서로라는 말을 두 번 썼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서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해라. 서로 하라 그랬습니다. 법도 불쌍히 여기는 게 없으면요 아주 차갑습니다. 법은 차가운데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더 차갑습니다. 기적도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그냥 퍼포먼스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의무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지 사랑 아닙니다. 사랑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약하고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지. 주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너무 딱딱하거나 제가 너무 비판적이거나 혹은 제가 너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의무감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로 하지 않고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섬겼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본능상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겼듯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에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첫째는 이를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과, 둘째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내 형제들과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교회와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무리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도들이 나중에 너희도 나를 의지해서 공급하되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사랑해라,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 우리 모두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많은 무리들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배고프다고,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징징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귀찮다고 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냉정하게 물리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안수하여 주셨고 고쳐주셨고 그리고 가르쳐주셨고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또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용서와 주님의 자비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봉사할 때에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또는 사람을 만나거나 모든 일 속에서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쉬셔야 될 때 쉬시지도 못하고 무리들이 몰려와서 배고프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고 목말르다고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온갖 종류의 소리들을 다 말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귀찮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셨던 이 귀한 사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또한 신음하는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채워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나도 갖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기의 위에와 이미 교회들 왕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